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다수의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적절한 신앙 교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은혜의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음을 말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함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외면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복음의 거부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함으로 남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그런 실패를 보고 자만하지 말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답게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을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도임을 밝히면서 이를 영광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국에서 사역하지 않고 먼 이국 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전도하는 그 사역이 결코 편할 리가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자신이 맡은 그런 사역 중 중요한 하나로 또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함을 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고륙은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 중 하나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유발해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얼마는 어제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겨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이 말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전적인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최종 단계인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또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조건 멸망하고 무조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의에 빠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유대인들처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보며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의 삶,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가루, 떡덩이, 뿌리와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을 가리키고 떡덩이와 가지는 믿음의 족장의 후손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뿌리가 믿음의 족장이므로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유대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갈란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또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가지가 접붙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에 붙어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죽고 말듯이 믿음의 뿌리인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보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실패를 비난하지 말고 유대인을 통해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코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믿다가 주님의 그 길을 잠깐 벗어난 사람을 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꺾여진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1절,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 역시 높은 마음을 버리고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처럼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영원한 인자를 베푸지 않으시고 준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항상 머물러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은 믿는데 머무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 유대인들이라도 지금 믿음 안에서 거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 회복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꺾여나간 유대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를 꺾으시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 거하면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 돈을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만 있으면 접붙임 즉 회복의 은총,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22절 말씀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전에 찍혀 떨어져 나간 유대인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 자리에 원가지가 즉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서 참으로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을 향해 참 많이 비방하며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저런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불순종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단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또 성도들, 방황자, 또 집 나간 탕자 등을 보면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높은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도록 충성을 다해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주님의 몸과 연합하였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